오늘 십구역 찬양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이씨가 많네요. 다 이씨인데 한 분만 신씨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씨들 등살에 신씨 한 분이 이렇게 든든하게 버텨주시고 계시네. 찬양을 맞춰본 모양이에요.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천천히 느려지는 부분에서 한 목소리로 찬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참 다사다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기도 하지만 좀 일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일들 중에 저에게 또 기도 부탁을 해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 또 병원에 가서 또 수술을 받으시고, 월요일날 우리 최동식 장로님 수술 잘 마쳤고, 또 우리 좀 전에 송병기 집사님, 송여찬 집사님이 신장 기증을 해주시고, 수술 시작한 지 한 2시간여 만에 송여찬 집사님은 나오시고, 송병기 집사님은 좀 늦은 시간까지 있다가 5시 넘어서 병실로 돌아오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따가 예배 후에 다시 한번 통화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수술의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황태경 집사님이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어제 밤에 통화할 때는 그런 두려움이 다 내려졌다고,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내가 은혜 받고 사는 존재인 것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이 후회스럽고 또 하나님께 죄송스러울 뿐이죠. 제 목소리가 그때 겨우겨우 나오긴 해요.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아침보다 좀 나은 상황이고, 저도 사실은 목소리가 늘 제 성대는 튼튼하다, 이렇게만 생각해 오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인지 몰랐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목소리가 안 나오다 보니까 참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약은 또 뭐 이렇게 독하게 지어줬는지 약만 먹으면 그냥 계속 졸음이 쏟아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랬던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은혜인 것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받은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오늘 시편 116편은 은혜 받은 자의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가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인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담겨 있어요. 물론 뒤에 보면 그가 어려웠을 적에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그 응답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기도함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들으시면 좋고 안 들으시면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때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고, 세 번째는 안 해 주시는 게 아니라 노라는 응답을 주시는 거죠.
내가 뭘 구했는데 너한테 그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노라고 대답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그런데 그 가시가 육신의 질병인지 아니면 영적인 대적자인지는 잘 몰라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노라고 대답하신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1절과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에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대요. 하나님께서 제 음성, 제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먼저 아뢰기 때문에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들으실 준비가 돼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2절에 나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귀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신다. 내 목소리, 내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의 심정이, 요즘 아이들 학기말 시험 중이잖아요. 그러면 딱 오면 이렇게 아이 들어오자마자 아주 궁금한 표정으로 쳐다보잖아요. 제가 뭘 얘기할까 궁금해서 분명히 뭘 얘기를 할 텐데 하고 여러분 들을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고난 중에도 여러분들에게 귀 기울여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런 심정이에요. 너 힘들 텐데 나한테 한번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희진이가 요즘 시험기간인데 제가 한 3시 여기 전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싹 쳐다봐요. 그러면 눈을 싹 피해요. 딴 데로.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듣기를 원하는 마음을 얘가 아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문 닫고 들어가면 아유 시험 잘못 쳤구나.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야 그게. 근데 오늘은 비교적 좀 밝았어요. 그러니까 잘 쳤다 이것도 아니고요. 전보다 조금 올랐어요. 이 정도로 표현하는 건.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잘 봤는데 자기는 할 말이 없어서 전보다는 조금 올랐어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마치 오는 걸 기다렸다가 뭐라 그럴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내들이 남편 늦게까지 근무하다 들어오면 이렇게 앉아서 쳐다봐요. 얼굴부터 봐요. 오늘 시무룩하지 않은지, 또 상사한테 혼났는지, 아니면 기분이 좋은지, 밥은 먹었는지, 여러 가지 묻고 싶은 것들이 참 많아요.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들어오면서 배고프다, 나 오늘 기분이 좀 언짢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참 이야기 안 하면 속 터져.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심정을 들으시길 원하셔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오늘 어땠고 저땠고 제 마음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아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한테 힘들어요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를 꺼내는 순간 위로가 확 찾아들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나의 일생에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길 원하시고 귀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이야기하시면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오늘 3절에서 6절에 보면 그 시인이 과거에 경험했던 이야기가 등장해요. 3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 스올의 고통, 이렇게 표현된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자기 영혼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굉장히 어려웠던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사망, 스올, 여러분 이 정도 나왔으면 내가 거의 거반 죽게 되었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 내가 거의 절망적이고 모든 희망을 포기한 상태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런 경험 안에서 시인은 내 영혼을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절망적인 상황이 되더라도,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외에 붙잡을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간구와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그 평생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도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포장되지 않는 나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포장된 모습이거든요. 직분으로도 포장되어 있고, 좀 화장으로도 포장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옷 매무새로 여러분 몸매도 좀 감추려고 많이 애쓰시고, 또 머리 스타일로 여러분들 좀 예쁘게 꾸미시고 등등등등. 또 어떤 사람은 물질로, 집으로, 자녀들 자랑으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을 꾸미시겠지만, 기도라는 것은 그 꾸며진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 까발려진 내 모습, 정말로 그런 거 다 떼버리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내 모습, 그거 하나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 발가벗겨진 채로, 그냥 장기로 얘기하면 포차 띄고, 중요한 거 다 떼버리고 나의 민낯, 그러다 보면 나를 드러내게 돼 있거든요. 나의 죄된 모습까지, 나의 허물까지 하나님께 다 드러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포장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썩 괜찮은 사람이고 그럴듯한 사람이고 그런 모양새로 오늘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그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솔직한 나의 상황, 나의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시인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알았어요. 내가 높은 데로 올라갔다가 저 사망의 골짜기까지 떨어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높이 있거나 낮게 있거나 많이 있거나 적게 있거나 상관없이 자신의 민낯, 완전히 드러낸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을 다 했다는 거예요. 높아져 보기도 하고 낮아져 보기도 하고 많이 가져 보기도 하고 다 잃어버리기도 해본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고백이 솔로몬의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릴 거 다 누려보고 가질 거 다 가져본 사람이었으나 그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뒤늦게야 그것이 다 헛됨을 알고 전도서를 짓게 되잖아요. 다 헛되구나. 그래서 그냥 민낯, 나의 다 드러난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드리는 것만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때때로 슬럼프가 찾아와요. 내 신앙에 진전이 없고 또 부진함이 생길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시인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내고 있어요. 7절이 바로 이제 시인이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면서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7절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지금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내 영혼이 평안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상태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서,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돌아갈지어다, 하나님께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후대하실 것이다. 네가 잘 알지 않느냐, 내 영혼이 잘 알지 않느냐, 네가 과거에 그 사망의 저 밑자락까지 내려갔다가 내 영혼을 구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지금 너 평안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후대하실 것이다. 이렇게 자신에게 채찍질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지금 내 모습이 이렇게 믿음 없이 흔들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회개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고백해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잘해주시고 후대해 주실 걸 알면서도 왜 지체하고 있는지를 자신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후대하실 것을 여러분들 다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지 못하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 황태경 집사님 말씀을 드렸지만 걱정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비로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맡겨 드릴 때,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맛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삶은 없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살만 하니까 그냥 숨 쉴만 하니까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고 또 고난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좀 괜찮아지면 또 하나님 앞에서 한 발치 물러서고 멀어지고 이러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돼서야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그때의 삶이 소중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시인이 그것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서 여전히 평안하지 않은 상황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채찍질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내 영혼아 어찌 네가 돌아가지 않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망에서, 눈을 눈물에서,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기가 돌아갈 때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영혼이 사망에 이르는 지경에까지 정말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냥 신앙인으로서 내가 과거에 정말 이런 열심이 있었던가 하는 데까지 다 털려서, 사단에게 다 털려서 이제 거의 믿음 없는 자처럼 행하지는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돼요. 그러나 그런 영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다시금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께로 멀어져서 내 눈에 눈물이 흐를 그때에도 돌이킨다면 그 눈물 흘리는 삶에서 다시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내가 인생길을 걷다가 발에 걸려서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경험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우리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할 것이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절에 보니까 시인은 크게 고통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도 시인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멀어졌던 그 기억에서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고통당할 때에도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11절로 넘어가면 오늘 11절이 해석에 좀 모호한 면이 있는데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만한데요. 우선은 시인이 한때 믿음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10절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으니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을 내려놓게 되고 그로 인해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을 받았다. 저는 이 해석이 더 맞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크게 믿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그동안에 믿고 있던 사람들, 내 주변에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의지하고 믿었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얻게 되고 동시에 그 사람들의 그 믿었던 사람들을 내려놓게 되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나한테 도와달라더니만 나를 의지할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면서 너는 거짓말쟁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비난을 들어도 자기는 좋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을 보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시인이 이제 곰곰이 생각하게 돼요. 내가 약간 어리석은 생각으로 인해서 사람을 의존하려고 했다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의지하려 했던 사람들을 내려놓게 되니까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비난을 듣더라도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애굽을 의존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가 말려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애굽에 손 벌리려고 하다가 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애굽은 뭐라 그러겠어요? 히스기야한테 저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나랑 서로 상조해서 아수르를 막아내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애굽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사네립의 18만 5천 군대가 하루아침에 전멸당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와 같은 고백이에요. 내가 사람들의 그 도움의 손길들을 저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시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어요. 구원하심을 경험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 시인은 내가 이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신 적 있으세요? 그냥 사람들에게 신세를 줘도요, 아이고 내가 저거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몫인 걸 알고 어떤 분 차도 좀 갖다 주시고 뭐 빵도 갖다 주시고 뭐 죽 드시라고 이렇게 쿠폰도 보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감사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이걸 언제 갚지? 어떻게 갚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시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도움과 구원에 대해서 이 시인도 뭐라 그러냐면 이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이 부분을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한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많은 재물을 얻었어. 그 중에 일부를 뭐 11조라든지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게 보답이 될까? 아니죠. 이미 다 그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고 해서 그게 무슨 보답이 되겠어요? 좀 쉬운 편으로 하면 우리 이용대 집사님이 저한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주셨다고 쳐요. 뭐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셨는데 제가 거기서 보답한다고 10만 원을 드렸어요. 이게 보답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것인데 그것을 내가 드린다고 해서 그게 보답이 된다? 이게 더 웃기는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11조 감사헌금 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그것들 있잖아요. 이건 보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이게 하나님께 보답이 된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거는 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은혜를 은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인 것을 내가 받았으면 이 은혜에 보답할 길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아무 대가 없이 베푸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를 은혜로 받는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줘. 뭔가를 주는데 뭔가 대가를 바라고 주면 그것은 보답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뭔가 내가 주면서 대가를 바라는 건 뭐라 그래요? 그거를? 뇌물이라 그래요. 뇌물. 이해되세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선물은 선뜻 주는 게 선물이고 뇌물은 뇌를 굴려서 주는 게 뇌물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주면 저 사람이 뭘 주겠지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는 게 뇌물이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뇌물이 아니잖아요. 뭘 바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답한다가 아니라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한 끝에 우리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그것이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시인이 이제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좋겠다는 고백까지 나아가요. 이제는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그 신앙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좋겠다 하는 고백을 오늘 시 말미에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 이런 고백들이 바로 이 믿음의 어떤 과정 안에서 내가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그런 믿음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거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을 귀히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삶을 그냥 주인 손에 맡겨드리는 종으로서 살아갈 것을 고백해내고 있어요. 종. 여러분, 이 종의 고백이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종이라는 것은 서번트로 해석이 됐지만 원래 뜻은 슬레이브라고 그랬잖아요. 노예라고요. 노예라는 것은 주인이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생사 여탈권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내 의지로서가 아니라 주인의 의지대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종이라는 표현이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다 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을 뛰어넘으면 내가 어느 순간부터는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노라 하고 고백하는 삶이 종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인이 거기까지 나간 거예요. 내가 종으로서 살겠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서원한 것을 모든 백성 앞에서 지키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사제들 아시죠? 이제 그 신부들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뭐라 그래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여튼간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하는 의식 중에 하나는 땅바닥에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제 소원하는 사람들이 다 이 땅바닥에 완전 쭉 엎드려 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린다는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들도 요즘 그냥 무릎 꿇고 이렇게 안수만 주니까 더 안 낮아지는 것 같아요. 거기서 더 낮아지려면 아예 엎어줘야 돼. 그냥 땅바닥에 코 대고 그냥 그래 놓고 하여튼간 이렇게 안수를 주든 말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 소원한 것들을 갚겠노라고 그리고 그것을 모든 백성 앞에서 지키겠노라고 고백하는데 오늘 시인이 고백한 소원은 뭐냐면 종으로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종으로 살겠다는 거. 저는 그래요. 교회에서 내가 평생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정말 몇 명만 나와도 정말 교회는 훌륭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좋아하는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어릴 때 그 교육관 같은데 톱밥난로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 톱밥난로가 있는데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제 놀다가 막 눈싸움하고 이러다 보면 양말 젖고 막 장갑 젖고 그러니까 양말 벗어서 이렇게 널어놓고 말리고 이런 기억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어릴 때. 근데 우리 그 유기성 목사님 하는 얘기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었대요. 그 목사님 또래들이
장난꾸러기들이 많았는데 그 톱밥 난로를 쓰러뜨려 갖고 바닥에 불이 붙었네. 근데 불이 붙어 갖고 그걸 끌려고 뭐 물을 떠올 그런 시간도 없어 갖고 다들 거기다가 약속이나 한 듯이 오줌을 쌌다는 거예요. 오줌을 싸갖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꺼버렸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하여튼 어느 목사님 얘기해요. 그런데 끄긴 껐는데 거기 교회 교육관 안에 그냥 찌린내가 진동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예전에 그 관리 집사님이 다 잡아다가 이놈들 목사님한테 끌고 간 거예요. 목사님이 보더니만 니들이 오줌으로 그 불을 끈 녀석들이냐 하면서 애따 니들 성령의 불을 붙이는 주의 종들이 되거라 하고 축복을 해줬는데 고진다다 목사가 되고 또 뭐 두 분은 뭐 선교사가 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듣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참 저렇게 누군가를 축복하고 하는 것들도 효력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을 주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서 주의 종으로서 헌신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전세대 새벽기도 있잖아요. 자녀들 데리고 나와서 기도하세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뭐 종이라고 해서 뭐 목사만 종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면 그게 다 주의 종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